벌써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보입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참는데 되게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나눠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 배경이 세상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나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럴듯한 말들과 그들의 철학으로 성도를 미혹했던 그러한 자들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닥친 환난과 핍박, 박해들, 이러한 고난의 것들, 고난들로만으로도 성도들이 굉장히 힘겨웠을 터인데 그 와중에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짓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오늘 4장의 말씀에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오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8절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믿음의 형제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부르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저 사람과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덧붙이고 있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춰주고 타인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라고. 다투고 시기하는 세상, 비난과 정죄함, 멸시, 협박하고 겁박하여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세상, 더 높이 오르고자 타인에게 행하는 이런저런 형태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거기에 속하여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해야 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12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이 무리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트로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묶음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칭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대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요한이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억해 보는 거죠. 새롭게 묵상해 보고 그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발현이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과 행동들과 그 이적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임을 요한은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셨던 그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낮추셔서 그 요한과 눈을 맞추시고 인도해 주신 것임을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되니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요한의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히는 마음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있을 법한데 별로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제 기억에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 잠깐 그 기억에 남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그의 어떤 활동이 언급됨이 없고 베드로의 격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종종 등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그렇게 그 지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명도에 비해서 그렇게 비중이 없어 보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머리에 떠오른 말씀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의 삶, 유대 땅에서 죄인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에 처하게 된 예수님 자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후로 얼마나 고된 삶에 처하게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양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위한 각각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예수님의 양떼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그보다는 정적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베드로를 보면서, 혹은 오순절 성령을, 그때 성령을 받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요한 자신도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며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진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섬겨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혹은 초대교회의 어느 현장, 그 장소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의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분주한 바깥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 쉼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맺는 그 삶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더욱 깊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그러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이 있어야 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닐까요?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장례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감사한 장례식이었어요. 일정 내내 그래도 참 여기저기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찾아와 주니까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래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1년에 그 12월 달에 아버지께서 세브란스에서 뇌 수술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이후에 그 2년의 투병의 그 기간을 지내오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를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글을 좀 늦게 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겨우 한글을 깨칠 수 있었는데요.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만화책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월 21일이 되면 당시에 소년중앙이라는 만화 잡지를 꼭 사셔서 퇴근하시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는 소년중앙 잡지를 사셨을까? 어렸을 때는 그냥 만화책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잡지를 사고 제 손에, 아들의 손에 전달해 줄 때에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생각하며 웃음을 머금고 구입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낼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을 맞추어 지원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기 전에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자는 척 이렇게 눈을 감았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척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머리에 손을 대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축하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저는 참으로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수고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그 감정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춘천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아버지는 혼자서 가깝지 않은 부대까지 면회를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꺼내주시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별다른 말씀 하시는 것도 없이 그냥 훌쩍 또 가세요. 그러면 저는 덕분에 춘천 시내 돌아다니면서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들이 보고 싶으니 그렇게 자주 그 군에 찾아와 주셨던 것이겠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IMF 한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채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명예퇴직을 당하셨고 여기저기 지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좀 힘든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는데 늦게까지 늦잠에 취해 있는 아침 늦게까지 거의 점심이 다 되도록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고 있는 이 백수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탓하지 않으시고 책상 위에 슬쩍 용돈을 올려놓으시고 저에게 조급하게 여기지 말라고 격려하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결혼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준비를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36살에 결혼했는데 늦게 결혼하는 아들 보내려니 참 마음에 감동이 오셨는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주셨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기도 중에 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 아들은 이삭과 같은 아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는 걸 참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러 뛰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결혼하고 떠날 때야 이렇게 전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한 기억들이 티록새록 이 시간 장례의 일정 속에서 다시금 생각나고 아버지를 추모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유년기와 청년기까지의 모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수고하셨던 아버지, 듬직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아버지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에는 침상에 누워 계시며 스스로 식사도 못하시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나중에 절대로 뇌에 이상이 생겨도 수술하지 말고 그냥 하늘나라 가야겠다. 내 아들에게 절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침상에 누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섬기며 여기며 섬기라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상우가 너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니? 지극히 작은 자를 나 예수로 여기며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니? 그런 적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고 그러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초라한 아버지가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며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모습,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더욱 깊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지키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섬기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더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않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겸손한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사랑이 힘든 것입니까? 이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몸소 보이셨고 사도 요한은 그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이겠죠. 희생을 감수하고 나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고된 삶의 여정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기뻐하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도 감격스럽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 그 말들이 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 내 귀를 미혹하는 그 말들의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지 말고 사랑이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섬기기를 애쓸 때에 미혹되지 않으며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기도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이곳 가운데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옆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허락하신 관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 이웃 안에 예수로 여기며 섬겨야 할 지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예배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깨달아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